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사실 요한이서는 물론이고 요한서신 전체,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이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지막 사도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 1, 2, 3서와 또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이 요한이서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계명 혹은 말씀,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이렇게 정경화되어 있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경에 이른 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그 요한이서 이때 AD 한 90년도에 그 성도들에게 말할 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게,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한 그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저희는 로마서 14장을 돌아보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돌아보았죠. 사랑, 즉 율법을 행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보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또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모든 가르침이 다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저희들이 이렇게 실제로 계명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옛적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그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계명, 그 계명을 믿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희가 지금 와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요한 1, 2, 3서가 주어졌을 당시는 이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지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거다. 이런 계명들이 만약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다 이러면 이게 쉽지 않죠. 저희들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왜 쉽지 않은가 이랬을 때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또 세속에 이렇게 저희들이 물들기도 하고 혹은 세상에 살려져 가면서 바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하루 종일 제 마음 안에서 저를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하도록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문득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이나 이런 생각들은 저희들이 문득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를 들면 오늘 하루든지 어제 하루든지 제가 과연 이렇게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잊게 해주셨는데 마땅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이런 삶의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계명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오늘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이제 그 계명을 쫓아 지키면서 행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로 들어가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사실 이 말도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하고 직접 와닿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어가시면 그런데 조금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4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이랬을 때 그 계명은 곧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계명이 뭐냐? 우리도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다시 또 갖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계명, 곧 율례와 규례와 법도, 율법,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이유를 저희들이 돌아보면 신음하던 바로의 그 앞제 밑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내 백성을 삼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계명이 지금은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이서 수신자들 AD 990년, 95년, 56년 어간에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계명이 무엇이야? 계명이 무엇이야? 그들도 분명하게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AD 한 33, 4년경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60년 어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수신자들이 성도라 그럴 때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수신자가 지금 오늘 우리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당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구약 성경만 이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계명으로 그 이전에 오순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들은 계명으로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또 지키고 행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이것이다. 성경의 아주 파이널 가르침,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큰 마지막 사도로 요한을 살려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이랬을 때, 이 사랑, 그 사랑은 이것이니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가 이랬을 때, 바로 그 이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가지고 7절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럽니다. 자, 여기서 미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앞절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그렇지, 사랑은 곧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거고, 계명은 곧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고 주어진 것들,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 그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냐 이랬을 때 미혹하는 자가 한다. 미혹하는 자 이꼴 곧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하다,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그 말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미혹한다.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리키고 이럽니다. 그런데 혼미스럽게 만들어버리면서 우리가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전에 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버리고, 뭐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미혹해 하는 자, 그런 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뭔지, 그 계명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들이 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 그러면 감히 누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정신을 혼미케 하거나 이게 막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후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계명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모르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것부터 못하게 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계명을 만약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랬을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혼미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미혹해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그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AD 90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돌아보면 부활장을 돌아보면서도 알죠. 그게 서신이 기록될 때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68년 1차 박해가 오기 바로 전 이렇게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기록 연대로 보는 거죠. 그때 이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부활을 부인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AD 95년에서 95년 어간에 지금 여기 요한일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뭔가 이랬을 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근데 뭘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정신 나가게 막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는가 이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해. 누가 그러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증인, 영지주의,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사에서 난 그냥 예수, 인간 예수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을 부인하죠. 영지주의에서는 그 말이 같죠.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조금은 다르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금 자유주의 입장에서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또 영지주의에서 인성을 부인하는 것, 이게 뭐가 다른지 조금은 여러분들이 영지주의가 뭔지 조금만 이해하시면 금방 압니다. 영지주의는 자체는 신성, 초월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육체, 물질로 어떤 형상으로 이 땅에 인간과 같이 내려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자유주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는 그 육체로 예수가 신이시다 하는데 그 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입장이 그 입장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에서는 그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을 때 그걸 부인한다는 겁니다. 인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 그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초대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미혹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인간이시다. 또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한 인격체 안에 그래서 100%로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 인성을 부인하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이고 몽땅 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그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식이나 깨달음 혹은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영혼세계 마찬가지.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천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가르쳐가지고 어떤 결과가 되는가 이랬을 때 그 앞절에 얘기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또 이것이니 우리에게 즉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영지주의군 가르침이.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 혹은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랬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영지주의자다 그러면서 뭐 어떤 지도자가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가 자기가 색깔을 드러내면서 난 이렇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있는데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색깔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표현하는 이단이다 그러는 것들 우리가 가만 말뜻 그대로 설명하면 끝이 다른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미혹하는 자 혹은 적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건 엔티크라이스트 그러면서 가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한 95%는 같을 수 있다. 모양새가 이렇게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마귀, 사탄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상을 하면 뭐 뿔 달리고 뭐 시꺼먼 옷 입고 뭐 흡혈귀처럼 이루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연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가기 쉬운데 적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광명한 천사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설명하는 그 사탄, 그들의 쫄개 귀신들 우리에게 온갖 이적과 기사를 얼마든지 벌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탄의 공중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의 활동을 묵인하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묵인하시고 허락도 하셨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그가 예를 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사탄은 이미 자기의 영역이며 자기의 세상입니다. 그 자기 쫄개들인데 거기서 누굴 건드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기독교 울타리 안으로 넘어 들어와서 우리들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계명을 순수하게 실천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게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들의 공격,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이러다가 결국 만약에 그들 수하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지금 기독교 울타리 교회에서 많이들 빼앗기고 있는데 저들은 그 사탄 마귀들한테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천지가 얼마 전에 10만 명이라고 하다 지금 16만 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5, 6만 명이 벌써 무대기로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누가 넘어갔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리 넘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리 넘어가서 우리가 모르는 때에 만약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자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 그들의 미혹 때문에 가르침에 넘어가서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럼 뭐가 혼란해집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가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의인 신분을 만들어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 얻은 사람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넘어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대로 여지없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가서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넘어간 무리들을 보고 저건 가짜였어 원래 어떤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잘 쫓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인정을 해. 근데 여기서 뭐 시비를 걸고 너 뭐 그래 하고 튀어나가면 너는 책임 못 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개혁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를 구원 문제를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저자이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이것이니 즉 사랑을 입은 자다. 이 큰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분부하신 계명을 쫓아 행하며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구원 얻은 자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저에게서 이 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이걸 보고 스스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난 이래서 구원 얻은 자구나.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행함, 실제로 계명을 지켜 행하느냐가 또 본인 스스로가 구원 문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제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영지주의, 우리를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 이들의 가르침을 쫓아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 이런 지식 우월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균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가르친 바대로 아는 만큼 그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스스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뭐 나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교과서로 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무학자들이 이거 제대로 성경도 이해도 못하고 전체가 뭐고 뭐 부분적으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 아, 그 얘기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뭐야?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지식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런다면 균형이 잡히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고 우리 100년 전의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편은 다른 것도 있지요. 성경이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사실 개혁주의에서 염려하면서 지식 우월주의로 가는 입장이 왜 그런가 하면 저것들은 뭐 열매, 행함, 실천을 강조하는데 보니까 꽝이거든요. 머리는 비어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거야 맹신하는 거지, 맹종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라. 이 설명입니다. 근데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하나로 가져라. 아는 만큼 그만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지도자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만 가르치고 실천적인 부분에 가서 소홀히 해버리니까 이 지탄을 받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왜 우리가 발딛고 사는 그런 현장인가, 구원 얻은 이후에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지난번에 설명대로라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르시려면 저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저 친구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저 교회 보니까, 저 목사 보니까, 저 집사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죠. 실천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여기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걸 먼저 강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우리에게서는 저절로 나와지는 거다. 세상을 향해서.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잘라버리는 겁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을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사교, 이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종교,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종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굳이 교자를 붙인다면 제가 제 설명으로는 생명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냥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본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심을 넣어주고 또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굉장히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서 지음받고 바로 시작된 게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날들의 마지막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드렸을 때 연락을 받고 못 받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다 종교 행위가 나와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미개한 지역에 가도 그런 제사의식이나 절대자를 향한 어떤 행위들, 그런 예식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여기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내려온 그런 한편으로 보면 종교다운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이교라 그러죠. 기독교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교리가 있고 혹은 자기네 나름대로 그룹, 교단이라고 그러는 게 있고 또 교주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저희들이 아는 대로 마찬가지. 조로아스터교라는 것, 그것도 이미 기원 전에 벌써부터 생긴 그런 교회입니다. 불파자 써가지고 불의 종교 이렇게 불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라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서 등장합니다. 그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오래된 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렇게 내려다 보면 쭉 역사를 보면 우리가 불교를 종교라고까지 할 건 없죠. 그렇지만 힌두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들 역사가 있고 교리, 교단, 교주가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렇지 않은 무리들, 일종의 사교라고 그럴 수 있는 것들, 어떤 개인이 어떤 그룹을 모아가지고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꾸 세력을 늘려가는 것, 그런 것들 사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그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커지면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장막 성전이나 이거 본래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지성소처럼 이렇게 뭘 막 세우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종교 형태를 띠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사교나 사이비, 이단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를 공격하는 것들, 이미 기존의 어떤 형태, 틀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적인 종교에서는 굳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네들은
든든한 세력이 있고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점잖게 나오면서 야, 우리랑 대화를 하자. 격이 같은 그런 입장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뭐 교제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크게 뭐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뭐 물리적으로 뭘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교나 이단이나 이렇게 뭐 사이비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끌고 넘어가기도 하죠. 큰 교단에서는 큰 교파에서는 우리를 같은 교 하나로 보고 뭐 종교다원주의, 뭐 다종교와 뭐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입이나 이단들, 이 사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한테 해가 되고 우리를 아주 아까 미혹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혼미케 만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교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틀이 다 있습니다. 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교나 이런데 사이비, 뭐 교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미혹해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실제로 행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른 말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떤 입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뭘 약속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미혹하는 자들, 사교나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나중에 커져가지고 행세를 하면 이건 뭐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르는 것보다 더한 거거든요.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그냥 뭐 나중에는 이 사교, 사이비, 이단들이 뭐가 되느냐. 자기네들도 이제는 틀을 갖춰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오래 내려온 어떤 종교처럼 이제는 자기가 교주, 신격화되는 그런 수순을 나중에는 결국 밟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에 지금 이만희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영생교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 죽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사람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죽음 문제에 관해서 야 나는 안 죽는다. 결국은 자기가 신격화되면서 나중에는 자기 아니면 일반 교주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유병현이라는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또 많은 지금 이만희 신천지 마찬가지 또 조그만 사교 같은 데도 가보면 누구나 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서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끌어가면서 강하게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나의 구원 문제를 이걸 확인하고 있기만 우리 결론은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성경을 들고 우리에게 쫓아와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우리를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를 성경에서 떠나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요한에서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장로 즉 요한이지요. 장로라고도
택하심을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4절이 중요하죠.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요한이 그 성도들의 저 사람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확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때는 성경도 없었으니까 사도들이 전해주는 서신으로 전해주는 몇 마디 말을 듣고 그냥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조들, 그들 몇 마디 말씀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명령에 가리키는 자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런 겁니다. 바로 이걸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제대로 바르게 받아가지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자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미혹하는 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를 주고 사탄 마귀에게 그의 쫄개들 귀신을 시켜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공격을 하든지 넘어갈 수 없는 자, 그런 자로 만들어 놔대는 겁니다. 그래 아까 떼거리로 저기 넘어간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자책하면서 그런 분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왕초보가 들어와서도 절대로 미혹을 받지 못하게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제대로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 즉 저나 한 개인으로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려져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랬을 때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공중권세를 허락한 사탄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못 뺏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의심이 가죠. 공중권세 허락하고 이게 뭐야? 사입이 이단 사입들 무술수수 낙엽 떨어졌이 다 넘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지도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심하면 제가 제 마음 먹은 대로 주를 위해서 가는데 방해꾼이 생기거나 이게 방해를 받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성경을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 떼거리로 교회 전체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요한이 사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한두 번 권면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